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짧게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와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흑암이 임합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이 해가 어두워지고 흑암이 임하는 것은 어떤 때인가? 구원과 심판의 때라고 말합니다. 어둠 그러면 심판만 강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속에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흑암은 예수님에게는 저주가 역사하고 바로 우리에게는 믿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심판이 역사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역사하는 이야기,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흑암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의 현실, 현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흑암만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흑암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망의 흑암 없습니다. 오히려 소망의 흑암이 있죠. 흑암 속에 구원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 속에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흑암으로 인하여 절망에 쉽게 빠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를 믿는 우리라면 흑암 뒤에 있는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절망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소망. 흑암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소망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항상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연현상은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은 이 손바닥의 두께입니다. 약 20cm가 넘는 두께로 잘 잘라지지 않습니다. 칼로도 자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쭉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없고 살 길, 생명의 길이 열렸으며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음을 선포하는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자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영검으로 둘러진 에덴 동산,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따라서 에덴 동산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는 쫓겨난 광야 인생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의 삶이 실제로 지금부터 이루어졌음을 이런 믿음으로 받으셔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낙원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반응을 보시면 두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백부장과 구경꾼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책임자로서 옆에 서 있었죠.
그러나 구경꾼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 이 두 부류의 고백은 다릅니다.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자세히 살핀 백부장은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백부장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쭉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은 말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의인이구나. 아니, 사람을 살리는 능력,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들, 들리는 대로 다 행했는데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려 있다면 그는 스스로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그 자신의 말 그대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로 죽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경꾼들은 후회합니다. 우리가 바야바를 죽이고 예수를 살릴 걸. 단순한 후회였죠. 왜냐하면 구경꾼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동정하기는 했으나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진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자세히 살피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부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쫓는 제자, 그 중에 또 여자가 있죠. 그 여자들. 또 한편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 시체를 잘 받들어 무덤에 넣을 사람이 제자와 그 따르던 여자 무리들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자기 무덤에 묻은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따랐던 추종자들, 그 제자와 여자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만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어떤 표현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그들이 자신들이 제자인 걸 들키면, 추종자란 사실이 알려지면 험한 일, 정말 험한 꼴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났을까 생각해 보면 제자들 쫓는 무리들은 보이는 예수가 행하는 행적, 말씀,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혼동스러웠죠.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보이는 예수, 그 예수만 쫓은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를 쫓았던 사람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죽어서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가 말한 하나님 나라 그대로 있기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져와 자기 무덤에 묻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혹시 보이는 예수의 행적, 기적, 놀라운 일,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까 여기에 집중하여 쫓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 추구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쫓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보이는 때로는 어려움과 또 예수님이 우리 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여 성취하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